예, 오늘 설교 제목 표대, 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 쓰면서 이제 기쁨의 마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쁨으로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쁨 넘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사역의 큰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교류는 왕성했다 보여집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왕성한 교류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3장 조금은 사도 바울 선생이 힘주어 겉면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유 간단하죠? 이단들이 몸을 상하게 함으로써 구원 얻는다고 말하기에 진리가 흔들린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나옵니다. 즉 육체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고의적으로 상처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우리는 마음의 할례 성령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는 그 할례파 유대 교인들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들은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할례라는 아픔과 고난을 일부러 새겨야 한다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주 예수를 생각하여 비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나도 이렇게 동참한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기쁘게 한다여 나의 몸을 고의로 직접 상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고난과 구원을 위하여 일부러 자신의 몸에 고난을 새기는 것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데, 바른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잘 인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본문 14절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거 다 알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각자 상이 있다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감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생각 다음 것 같습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달려간다, 예수께 잡혔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잡힌 바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인데 더 무엇을 잡으려 우린 달려갈까? 바로 예수님께 잡힌 바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닐지라도 너 노년에는 너가 순교할 때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을 사람들이 데려가리라. 이것은 마치 달리기 경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100m 달리기 경주를 위해 우리는 다 출발선에 잡혀왔습니다. 영락없이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출발선에 서 있고 저 100m 앞에 결승전이 보입니다. 총소리 울렸습니다. 출발선에서 우리는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등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100m 앞에는 결승선 통과하면 우리는 달리기 경주를 마친 것입니다. 저 천국.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이란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억지로 강제로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우리는 달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앞을 향해 결승전을 향해 달려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 무엇일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라는 구원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는 이상 상태, 뛰어가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내가 받을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예수께 잡혔으니까 난 지금 저 100m 결승전 향해 달려가야 돼. 이게 맞죠. 예수께 잡혔으니까 경기장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 잡혀 경기하는 그 달리게 하는 우리가 정말 이 달린다고 이 실감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라 우리 정말 실감됩니다. 이 실감이야말로 구원받은 증거이죠. 아, 내가 달리고 있구나. 내가 예수께 잡혀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구나. 이 실감이 될 때 난 구원받은 증거를 얻는 것이죠. 결승전에 다 다르면 둥수와 상관없이 상이 있습니다. 누구에는 이렇게 저렇게 상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 믿는 거 목표가 생깁니다. 바로 구원자신 예수님이란 목표가 생깁니다. 동시에 달리기라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달리는 중입니다. 저 결승전을 향해 달리는 중입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 성화의 가정을 인식한다. 둘째, 내가 어제까지 잘한 일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화의 가정 중 하나이다. 마지막 셋째,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천국에서는 상을 받자.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 성화의 가정을 인식한다입니다. 성화의 가정 뭐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신앙의 경주. 이게 성화죠.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신앙의 경주, 성화 지금 과정에 있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항상 달려간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나는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난 달려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뜻대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멈춰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 무엇을 얻은 상태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상태도 아니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라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 선생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저도 참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룬 것 같으면서 이룬 게 없고 얻은 것 같으면서 얻은 게 없고 진짜 오직 천국만이 진짜죠.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 성도님들 어제 과거 다 잊어버리고 내일도 승리하는 거예요. 내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간단합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저 구원 나의 그 구원 받은 구원 위해서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게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이는 곧 성령 충만이라는 목적, 목표, 저 결승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에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3장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았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이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성화의 과정은 저 결승전을 향해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근데 달려가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행전 9장 17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좀 안 보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인데 지금 잠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야 성령님께서 너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 예수 믿었다며 방금 너 성령 충만하게 하신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좀 안심시킵니다. 주목할 것은 길에서 나타나셨던 천상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들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 오늘 본문하지만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상 이 구원의 지금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상 성령 충만한 상태죠. 성령 충만의 목적, 이
길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 믿는 자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고 끝까지 달려간다. 성화의 가정 가운데 승리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이라는 목표와 함께, 물론 성령 충만하지만 목표와 함께 그 설정된 택자 사도 바울 선생은 믿음과 성령이 임했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믿음과 성령이 임했기에 당연히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어서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언제 세례를 받았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천상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는 목표가 생긴 사람이고, 그런 사람 가운데 믿음과 성령을 자기가 인식한 후에 사도 바울 선생은 세례를 받았다. 마가복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연하죠.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원을 받을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구원의 긴장감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믿음과 성령을 소유한 자는 세례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듯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례받는 자들에게 목표가 생기는데, 바로 이미 성령 충만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우리의 목표,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전통 신학에서는 대체적으로 구원을 성령 세례와 좀 동의어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받았네,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세례 받았네, 그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네. 구약에서는 육신의 할례지만 신약에서는 믿음과 성령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이 구원과 성령 세례를 조금 동의스럽게, 동의어로 가깝게 얘기한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 성화의 끝, 저 천국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 길 가운데 이제 은사들이 하나씩 이렇게 덧입혀 주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 또 은사라도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거듭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에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례식을 교회에서 거행합니다. 만천하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만천하에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그는 이미 믿음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지만, 믿음으로 성령 받고 공적인 세례를 받은 자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목표는 성령 충만. 그 길 가운데, 경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달란트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더 정확히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정의는 대체적으로 성령이 감화, 능력,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성령께 지배받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구나, 그런 상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하냐?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왜 성령 충만하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양심, 신앙의 양심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 바로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코너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 물듯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내 성령 충만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특징, 우리들의 특징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은사는 이제 경주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에 경주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만 허락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세례식을 거쳐 성령 충만이라는 목표가 생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통적인 공동분모는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린 다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공통분모 성령 충만 가운데 각자 분자로서 개별적인 영적 은사, 개별적인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공통분모 가운데 각 분자로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축구 선수들이 다 모여 우리가 축구팀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축구팀 각각의 선수들의 포지션은 다 다릅니다.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교체 멤버, 이 틈틈이 몸 푸는 자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이라는 공통 분모 가운데 각자 분자, 달란트, 영적 은사,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교체 멤버로서 몸 푸는 사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자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복잡하다. 구원받은 것이지. 무엇이 성령 세례고 무엇이 성령 충만이고 무엇이 영적 은사고 무엇이 축구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 진짜 천국. 지금 구원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 구원을 받는 이 긴장감 상태, 우리가 신앙의 경주, 바로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고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예측 가능한 행동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다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 긴장감, 신앙의 경주가 없으면 한 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한 나머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섰다라는 걸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내가 강제로 잡혀 지금 100m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잡힌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받을 구원사의 긴장감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앞으로 받을 구원을 위해 오늘도 부단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단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상태가 곧 성령 충만, 예측 가능한 언행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돼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성령 충만 추구하는 삶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세례받고 성령 충만이라 목표가 생긴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정확히 사도 바울 선생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받을 구원 사이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말이 나오냐? 이미 얻은 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저는 내일도 달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 부단히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데 제3자가 봤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분히 성경적으로 예측 가능한 언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느끼기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온전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내일 예수의 힘으로 또 달려가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가끔 실수합니다. 우리도 가끔 돌발 행동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게 그때 잠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매일같이 돌출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 전쟁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또 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또한 나 자신의 성령 충만한 상태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기에 둘째, 내가 어제까지 잘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성화의 가정 중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역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사용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게끔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성화의 가정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부단히 노력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어제까지 한 건 다 잊어버린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예수를. 대략적인 분위기는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전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나옵니다. 언뜻 과거에 있는 것이다 이게 이해되겠지만, 문맥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자란 것들을 잊어버린다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성령 충만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도 바울 선생이지만, 아직 최종 목표 성화의 끝, 성령 충만의 저 끝,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 어제까지 내가 잘한 것들을 뒤로하고 오늘도 내일도 성화의 가정 곧 성령 충만함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다짐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14절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어제의 일을 잊고 내일을 달릴 수 있는 것은 우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구원이지만, 예수님이란 표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다시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나 사도 바울이지만 앞으로 안전히 받을 구원의 최종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이미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원을 또 받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긴장감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 성화의 끝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할 말이 무엇이냐? 제가 어제까지 잘한 것은 다 잊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조직 생활에서 내가 잘한 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전진이 안 돼요. 조직 생활에서. 내가 어디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어제 우리 조직을 회사를 위해 잘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원의 최종 완성을 누린다는 것, 곧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면 내가 받을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나 강제로 잡혔는데, 강제로 달렸는데 또 강제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강제로 구원도 받고 강제로 달리기도 하고 강제로 상도 받고. 본문 14절 후반부 다시 보니까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화의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옷을 입고 이미 설정된 목표, 성령 충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가정 가운데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요. 성화의 가정을 지금 다 신앙의 형제로 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어제까지 잘한 거 다 잊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거, 봉사들 잘한 것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 다 잊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 다 잊으셔야 돼요. 우리 기관장님 다 잊으셔야 돼요. 다 잊으셔야 돼요. 내일 또 새로운 한 주,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죠. 다 잊으셔야 돼요. 기관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다. 가지고 있으면 정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 가지고 있으면 정지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냥. 나의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냐?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잘한 거 다 잊고 내일도 달려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지하면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하면 정지하게 돼요. 내가 달려가면 앞으로 달려갈 목표만 보이는데 내가 정지하면 내 옆에 달리는 사람 정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네요. 그러나 주님은 모세를 약속의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끔 선하게 쓰셨습니다. 모세 노년 죽기 직전까지 건강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또렷했고 기력도 좋았어요. 120세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가. 여기까지야. 모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모세 잘한 거 있죠. 고생이란 고생 다 했습니다. 주님과 대면한 자예요. 주님과 대면한 그 얼굴에 빛의 강체가 났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못 가. 여기까지야. 어제까지 내가 잘한 것들 다 잊어버려야 오늘 주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목표 아래 성화 과정의 최종 단계는 천국 입성인데 이 땅에서 내가 잘한 것들을 세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세냐? 저 하늘에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내가 세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의 또 다른 모습은 나의 최종 마지막을 기대하는 것. 곧 천국의 면류관 상급. 그러기에 마지막 셋째, 이 땅에서는 온전함을 이루고 천국에서는 상을 받자. 사도 바울 선생은 방금 전까지 앞으로 받을 구원을 잘 이루어서 성화의 과정을 잘 겪어서 천국의 상을 받자라고 하면서 오늘 보면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잘 겪은 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다 온전한 자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본문에서 더 내려가서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선생이 감히 나는 잡은 것도 없지만 표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지만 감히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말하는데 당신은 나를 본받으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실컷 앞으로의 천국 입성 곧 성화의 최종 단계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 곧 성령 충만함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나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 사고방식 혹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성령의 세계관은 천국과 이 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 다 알죠. 먼저는 천국 그리고 이 땅.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먼저는 하늘을 그리고 이 땅을 생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극단적으로 현실 도피하듯이 천국에만 목을 맨다면 자칫 잘못하여 잘못된 신학 사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저 천국. 근데 더 반대로 극단적으로 너무 이 땅에만 집중하면 성화의 과정, 성령 충만 이거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흐릿해요. 그냥 이 땅에서의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 먼저는 하늘이요, 그 다음에 이 땅이요. 사도 바울 선생도 먼저는 예수의 표대요, 그 다음에 너희들을 온전히 이룬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탕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심한 탕자 둘째 아들이 진짜로 아버지 만나서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늘이란 천국과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를 동시에 언급한 이 표현 속에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믿음과 회개로 거듭난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 어떻게 확신이 드냐 우리 부모의 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그들 입속에 그들의 입에서 하늘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부모, 육신의 부모, 진짜 부모와 육신의 부모를 동시에 인식하는 자녀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물론 이제 소극적인 친구들은 그걸 이제 마음으로만 알고 있겠지만 표현을 잘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아서 정말 저 예수를 위해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 성화의 과정까지 달려가는 사람의 이 세계관은 무엇이냐? 먼저는 하늘이요, 그 다음 이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버릴 수 없고 이 땅도 버릴 수 없어요. 이 땅 버리고 하늘만 보겠다고? 하늘 버리고 이 땅만 보겠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늘이요, 그리고 이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 하나님만 공경해, 나 하나님만 공경해 이렇게 써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라.
베드로가 생각나네요. 좀 오버랩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한 베드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나 탕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세례받고 성령 충만이라는 목표를 향해 성화의 가정을 겪는 모든 이들의 영적 세계관은 하늘과 이 땅이에요. 이중 국적자란 현실 감각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게 현실적인 감각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까지 가져갈 세계관입니다. 먼저는 하늘이요, 그리고 땅.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버려서도 안 되고 가족을 버려서도 안 돼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언행을 하는 것,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 동시에 내가 어제 잘한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저 천국을 향해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성령 충만한 상태, 이런 것이 곧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동시에 본문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부름의 상 나를 본받으라. 천국과 이 땅을 생각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